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주제가 아브라함의 기도였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는가 우리 PPT를 한번 떼어봐 줄까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거면 세상을 향한 태도도 우리도 바꿔야죠.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멸망했지만 그 와중에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엘리에셀의 기도인데요. 그럼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인데 엘리에셀이 솔직히 얘기해서 구속사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설교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보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의 지역 출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부예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인데, 자, 두 번째 PPT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지도 오른쪽 아래쪽에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녹색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인데 여기 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 살 수 있어요. 나머지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 이제 하란으로 옮겨갑니다.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때까지 하란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명령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을 만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니면 다메섹 사람이지만 포로가 돼서 하란에 끌려왔든지 우르에 끌려왔든지 여기서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는데 엘리에셀의 신분 출신지가 다메섹, 하란 이 지역은 일단은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무역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상 아무래도 시세에 밝고 좀 견문이 넓은 사람이 아닐까 추측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장사 잘하는 분들 있었죠. 어느 지역 사람이죠? 개성상인. 예, 개성상인. 6.25 때 북해에서 내려온 분들이 대부분 다 상업을 잘하셨잖아요. 개성이 그 유명한 벽난도라는 곳을 통해 무역의 중심지였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영어 이름이 코리아라는 이유가 고려 때에 그렇게 전 세계로 알려져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코리아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개성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추측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주인과 함께 가나안에 와서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낭패도 당하고 전쟁에도 참여하고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신임을 받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롯을 납치해 간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엘리에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거예요. 종이지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전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임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직접 이름을 아릴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엘리에셀이 오늘 기도 24장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게 된 배경 우리가 다 알지만 경건한 습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이 상황의 중대성, 심각성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좀 신중하게 살펴보면 이 종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오래되고 신실한 이 엘리에셀에게 맡긴 임무가 뭡니까? 독자 아들 이삭의 신붓감을 찾아오는 건데 어디서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이제 쉬워 보이지만 오늘날 상황을 이야기하면 제가 부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말고, 아니 경기도에서 뭐 충청도 말고 저기 미국에 가서 일단은 조건을 가진 한 여성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잘 설득해서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거예요. 신부감으로. 사진도 없어. 영상통화도 못해. 제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 옛날은 더더욱 낯설죠. 지역도 낯설죠. 조건도 까다롭죠. 사실은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성공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난관 앞에 아무리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어도 이거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그럴 때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단순히 외모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삭의 아내란 이야기는 자기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중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이삭과 조화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은 그 지역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선택한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인, 특별한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단순히 이제 요청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 봤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의사를 묻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안에 살았는지를 그냥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주인의 방법인 아브라함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하며 아까 그 조건을 기도한 겁니다. 여기 특이점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뭐예요? 내 주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2세대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이병헌이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이게 뭔지 기억나요? 잘 모르겠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선교사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요셉이 부르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는 아니지만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 좀 들어달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정주행을 하시기를. 그때 여기 참 재밌다. 근데 그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이 미션, 이삭의 부인을 구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 이 엘리에셀에게는 신앙의 또 다른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 엘리에셀은 기도하게 됐고 우리가 다 알듯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살펴볼 것은 현재 엘리에셀이 처한 위기나 어려움 등이에요. 단순히 인문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긴장감도 있어요. 일단은 사명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대단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에요. 단순히 뭐 중매자가 돼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러 가는 건 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해오라, 찾아오라 하니까 만약에 주인님,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안 오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 주인이 나왔던 주인의 고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역할의 실패가 이 언약을 이어가는데 큰 지장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겠죠. 근데 지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문화적, 지리적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이기 때문에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본 일이 없어요. 보통 이제 가나안에서 거기 가려면 한 800km, 한 40일은 가야 된답니다. 40일은. 낙타, 열필. 낙타만 가져갑니까? 일행이 있어요. 낙타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가니까 빨리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관습이 다른 지역에서 사진도 없는데 배우자를 구해가지고 데리고 온다? 아이고. 얼마나 충실했으면 이걸 감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더 있어요. 신부감이 그래요, 난 가겠습니다라고 해도 가족들이 허락 안 하면 못 가요. 오빠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본인도 설득해야 되고 가족들도 설득해야 되는 진짜 너무너무나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뭐 하나 만만치가 않은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그 물 좀 나 좀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면은 나에게 물도 주고 내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내가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도 주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겠구나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조심하고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엘리에셀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원했던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에셀의 신분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니까 자신의 신분의 한계도 극복했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제가 엘리에셀입니다. 가서 우리 주인이 땅도 많고 돈도 많고 하나님의 언약도 있는데 그런 언약을 이어갈 축복의 부인 신부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가겠어요, 여러분? 설득이 되겠냐고요. 엘리에셀의 말을 고집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더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부와 그 사람이 부자인 것과 주인이 그리고 아들 이삭이 이렇게 신앙의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뭘까요? 자격증 같은 거 가져가야 되나요? 바로 재물입니다. 보석과 선물들. 그래서 낙타 10필에다가 주인의 소유 모두를 다 실어가지고 간 거예요. 이걸 봐라. 이렇게 부자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와중에 시간도 엘리에셀의 편이 아닌 거예요. 자, 55절, 56절 볼까요? 55절, 56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허락했단 말이에요. 본인도 리브가도 허락하고 가족들도 허락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가면 언제 봅니까? 그래서 단 열흘이라도 좀 머물다가 이별 잔치도 하고 그래 떠나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엘리에셀은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안에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절박한 거예요. 또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신부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이제 사명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만났다고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뭐 하나 만만치도 않은 상황 속에 엘리에셀에게 있었던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엘리에셀이 기도하게 된 배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어려운 일을 맡겼고 이 종이 정말 신실한 종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틈틈이 나왔지만 이 엘리에셀의 기도 전반은 성경 전체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기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행동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내게 물도 먹이고 낙타에게도 물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인 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도예요. 표적을 구하는 기도예요. 누가 이런 기도했더라? 사사기에 기드온이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겁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못 믿겠어요. 그래서 에게 표적을 주세요. 그래서 2번 기도하잖아요. 모든 지면은 마르는데 양털은 적시게 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용이 주도한 게 누가 양털이라 물 분 것 아닌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모든 지면은 적시고 양털은 마르게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구했습니다.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 은혜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약속하셨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아니어도 본인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길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아닙니까? 이 세 가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그리고 사명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에서는 그 첫 번째인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먼 곳까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몰랐으면 아니 뭐 신부 구하는데 거기까지 가요. 옆 동네 찾아봐요. 옆 동네. 소문 한번 쫙 내면은 신부들이 줄 서 올 거예요. 주인의 명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엘리에셀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합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확대돼서 공익적인 걸로 가는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엘리에셀은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기도의 배경은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더 확대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됨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종의 자세예요. 이타적이고 사명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기도 직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옵니다. 성경에서 드물게 즉각적인 응답의 예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자의 기도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예요.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한 분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을 안내해 주는 천사가 이것저것 천국을 막 알려주는데 소개시켜주고 구경도 시켜주는데 한복판에 있는 제일 큰 건물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전사님 저 건물 뭡니까? 몰라도 됩니다. 알려주세요. 후회될 겁니다. 괜찮아요. 후회 안 할 거예요. 괜찮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몰에 가서 문을 쫙 열었는데 각종 선물이 확 포장돼서 쫙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지 못한 응답입니다. 기도받지 못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포장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배달 옵니다. 배달 오는 중에 기도 안 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쌓아놓은 게 천국에 제일 큰 건물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왜 얻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리브가가 언제 출발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도 전에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의 필요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출발시켜놓고 기도하면 받는 거고 기도 안 받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어휴, 우리 집까지 왔다가 띵동 하기 전에 가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의 기도의 정점은 이 기도가 응답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이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이 창세기 24장 19절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응답됐는가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톱니바퀴와 내 상황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 상황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것이 풀리고 갇힌 것이 열리며 답답한 것이 뚫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동력을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구체적인 조건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조건이 내가 좀 물 좀 마시고 싶다 하면 나에게도 물도 주고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 그런데 리브가가 그대로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섬세하게 개입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내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이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요청하시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신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작은 기도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밀한 것까지 응답하시고 세 번째는 즉각적인 경배와 감사. 기도응답을 보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라고 찬양과 경배를 하거든요. 응답받은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것처럼 짜릿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뭔가 채워진 것보다도 이 채워진 응답의 대상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더 짜릿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만날 리브가를 보니까 이 소녀가 너무 겸손하고 친절해. 심지어 가정의 배경을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에요. 그리고 타이밍, 기도 직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해요. 완벽해요. 내가 완벽하게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완벽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남의 집 아이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라면, 우리 집안 일이라면, 내 일이라면,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엘리에셀의 기도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 순간 기도하지만 중요한 순간이라면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내 삶에, 나한테. 내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놓고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고 있는가? 우리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맡겨드리면 된다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삭의 아내를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오늘날 막연한 기도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맞죠?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중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 거 다 접어치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먼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자세를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한국말 뭡니까? 빨리빨리. 안 그래도 성품이 급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고 가장 완벽합니다. 여러분 9시에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8시에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봅니다. TV가 좋아서 요새는 시간이 예약이 되더라고요. 예약해놓고 뭐 이런저런 일 하다가 9시에 와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뉴스도 보든 드라마도 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내가 답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맞춰야죠. 기다려야죠. 내가 기도한 후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빨리 해줘야 돼. 하나님 재촉하고 있느냐? 재촉해서 될 게 아니에요. 9시 뉴스는 9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한 후에는 감사와 경배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도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후에 뭔가의 반응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줘요.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 나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감사와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은 조금 더 좋은 걸 주시지.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내가 고민 걱정 안 하잖아. 이렇게 오히려 응답해 주신 하나님 타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이 너무 찔립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면은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결정 앞에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시든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다. 이런 엘리에셀의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중대한 결정을 앞둔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